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때가 돼서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고 심판이 시작될 때에 참으로 준비한 저희들은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소리가 온 땅을 울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은 좋았고 지금 당장은 기뻤고 지금 당장은 여러 사람의 참 부러움을 사고하였지만 영원히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눈물을 흘리는 참 비참을 당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좁은 길을 가느라고 좀 외롭기도 하였고 힘들기도 하였고 어렵기도 하였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 우리들이 살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때가 왔을 때 기뻐하며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주님 차려주시는 잔치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을 본받아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은 참 과거로 지나가고 미래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성도라도 그 구원을 방해하여서 참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핍박하는 환난이 있어도 믿음에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저 빛과 소금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어느 바닷가로 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입니다. 찬송가 142장입니다. 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이 시간에는 교동문 5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임태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 숙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직장과 가족을 위해서는 밤잠을 자지 않고 충실했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시간을 지나치게 아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들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여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세상의 헛됨과 불완전함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분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화목과 일치를 깨뜨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자리 잡고 있던 분노의 감정이 우리 마음에 둥지를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의 쓴 뿌리를 키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친하고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감정을 오래 품어 상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섭섭한 마음, 미움, 시기심을 주장하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평동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입니다. 우리의 몸은 8, 90년만 사용해도 낡아지고 쇠해져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결국은 죽어 없어지는 그런 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자기중심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서로 대립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 해치면서 싸우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영원히 사용해도 낡아지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거룩한 마음, 온전한 마음, 의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영원토록 평안하고 존귀하고 모두가 서로서로 위하고 돕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인데 이 구원은 우리 사람이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수용하고 수련해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영원히 가도 낡아지지 않고 영원토록 사용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수용하고 노력하도 해도 온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본죄로 이미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사망의 종이 됐고 죄악에 물들어 있어서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여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영원한 멸망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겁니다.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인간의 입장이 돼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자기 노력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도 이기고 죄도 벗어나고 의롭다함을 입게 되고 모든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모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우리가 다 아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모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모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믿음으로. 만약에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뭐 하려고 예수 믿으라 그럽니까?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면 되지. 사람이 노력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고, 영원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찰도 없고 미워함도 없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들어서 참 사람들이 화목하게 서로 싸우고 죽이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미워하고 서로 그냥 그런다고 기도를 하셨는데, 참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문제는 뭐냐? 어차피 사람은 정죄받아서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썩을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연약한 것들, 이 썩을 것들을 아무리 조합을 잘하고 아무리 맞춰도 썩을 것을 이용해서 썩지 않을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밖에 없지요? 믿음밖에 없어. 믿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때 착한 사람은 구원을 이룬다,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 믿는 사람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지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행동을 했고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범했든지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 모든 벌은 누가 대신 다 받아줬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에 따라서 벌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무슨 참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해도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고, 혹시 미래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무슨 죄를 범해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누구 안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지옥에 가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대신 져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좀 믿는 자는 뭡니까? 참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놨죠? 이는 우리가 다 무엇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왜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데, 우리는 참 행한 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받아서 지옥 가지 않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뭔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이 뭔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궁리를 하고 연구를 했더니 이 고린도서 5장 10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5장 10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행동을 잘못해도 어디 가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심판일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왼쪽으로 쭉 가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건 구원론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종말론에 대해서는 다 배웠고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만 배우면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찾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보입니까?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이거는 이미 얻었단 말입니까? 앞으로 얻을 거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미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어요. 이미 옮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일이 없고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정죄받는 심판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참 정죄받고 지옥에 갈 심판대에 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다면 참 고린도서 5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무슨 심판입니까? 우리는 정죄받아서 지옥까지 가는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일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으로 죄를 지은 것은 주님이 대신 벌 받아줘서 끝났고 그 대신 의를 행한 거에 따라서 무엇을 지는 심판이라 말이지요? 상을 주는 심판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무슨 심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예수를 바로 믿었나,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했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뼈가 부러지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뼈가 부러지게 아니라 좀 마음을 써서 내가 좀 손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열심히 한 거 있습니까? 그런 게 오늘 교회 나오신 것도 그런 겁니다. 오늘 뭡니까? 이 샌드위치 공휴일이라서 놀러 가기 좋아. 참 마지막으로 휴가 가자. 놀러 가기 좋은데 그래도 그 참 하나님 앞에 나온 건 그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받는 심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위에 따라서 보험받는 심판. 그러므로 정죄는 없고 무엇만 받는 거지요? 상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상을 많이 받나? 그래서 우리끼리 표현을 하면 건설 구원을 얼마나 이루었나 하는 것을 심사하는 심판대가 무슨 심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지옥 가는 사람은 오지 못하는 심판이고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따로 쭉 모여서,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따로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너는 100점, 너는 200점, 너는 500점, 너는 만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 영원히 살 때 실력과 상급과 권세를 얻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누가 대신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있어요? 상 받을 게 남아있어.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걸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나 너는. 정말 믿음을 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시고 참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그걸 다 고통을 당하고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세상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가난을 당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내놨니? 그걸 이제 하나씩 조사해가지고 상을 주는 거.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행한 대로 뭘 준다 말입니까? 상을 주는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의 욕심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 인간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서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그 율법의 완성은 두 글자로 뭐라 그랬을까요? 무엇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지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아마 야고보서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참 사랑, 이미 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구원 얻었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마음속에 미움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몰아내야 됩니다. 이걸 몰아내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두 글자로 성화라 그러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참아줘야 되는데 미운 거 있으면 가서 하고 옆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이룹니다. 그거는 실패입니다. 실패. 그건 마귀의 밥입니다. 이미 미워서 죽겠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자체가 벌써 그건 말할 필요 터진 겁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놔두는 겁니다. 어쩔 겁니까? 놔둬야지. 그래, 나도 아무리 말해줘도 안 되니까 놔둬요. 그냥 그 이상 말 안 해요. 그건 뭐 놔두는 거지 어쩔 겁니까? 그건 뭐 할 수 없지. 그 자기 복이지.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얻어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생명으로 옮기긴 옮겼지만 아직도 보니까 멀었어. 그래 그 미움으로 가득 차고 이 시기로 가득 차고 다툼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찬 이 마음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다. 그건 다 두고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려고 보니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맹탕이야. 껍데기 못만 가. 그러니 어떤 사람은 몸이 있는데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몸은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 그냥 기대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다른 사람이 기대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 갔는데 수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권능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참 믿음의 실력은 사람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게 다릅니다. 그래 5층에 저 안에 플라스틱 다이아 하는 것 동그란 거 그걸 좀 지저분한 걸 바닥에 놔뒀는데 그 바닥에는 그 플라스틱 다이아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왜 거기에 있습니까? 걸거치게. 그런데도 거기 놔둔 것은 뜻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지요? 알지요? 왜 놔뒀지요? 왜? 물 새니까. 물 새니까 놔둔 거예요. 물 새니까. 그게 물이 안 새야 되는데 누가 물 샌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물 새니까 할 수 없이 놔뒀어. 그런데 누가 치웠더라고 가보니까 미쳐. 아무튼 태평동계 목사는 그냥 지질이도 복이 많아. 왜냐하면 그런 거 많이 힘들고 고생해야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그래 태풍이 왔을 때 걱정이 돼서 올라가 보니까 누가 치워갖고 물이 다 떨어져서 벙벙하게 있더라고 또. 아 복도 많네 나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닦았지. 그럼 다시 갖다 놨어. 그러니 제발 좀 치워줘. 잘 모르고 치웠지. 치우는 사람도 동기는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동기를 보고 하겠지만 참 하나님 나한테 상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상 주려고. 뭐 다른 건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딱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 물이 막 떨어져서 그냥 있더라고 또 보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게 왜 여기에서 발로 차지 말고 좀 놔둬. 그게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자리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미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나, 얼마나 참 거룩한 행실을 했나, 얼마나 경건한 행동을 했나, 얼마나 진리로 살았나, 우리 주님처럼 얼마나 다른 사람을 모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았나. 그걸 심판해가지고 냉수 한 그릇에 수고도 잊지 않고 상을 주니까 난 냉수 한 그릇에 수고도 뭐 이번에도 와서 걸레로 닦았어요. 다 닦아. 그리고 아무튼 뭐 갖다 놓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 선풍기도 뭐 좀 제발 좀 뽑지 말았는데 그래도 또 뽑더라고 보니까 그건 이제는 놔둡니다. 뽑든지 말든지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상기로. 스위치는 안 뽑더라고. 스위치는 왜 안 도는지 그거나 똑같은 건데 그건
아무튼 거의 자기 지식이 다르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 우리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나?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따라하면 되지요? 예수님만 따라하면 100점이야, 100점. 예수님만 따라하면 만점이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하면. 예수님 따라하면. 그래서 참,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세 가지를 심사합니다, 세 가지. 몇 가지 심사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을 얼마나 했느냐. 세 번째는 왕의 직분에 감당한 실력을 얼마나 갖추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대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지사 정도의 실력, 어떤 사람은 뭡니까? 구청장, 어떤 사람은 통장, 어떤 사람은 반장. 그래서 이 참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은 10고을이라고 표현했는데 10도시, 10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고 5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그 권세가 다르다고 나오니까 그 실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온 이 지구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면, 그런 실력이 있으면 그런 참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장, 어떤 사람은 반원. 이 예수 믿는다고 같다 말입니까? 다르다 말입니까? 그걸 심사하는 심판대가 무슨 심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 왜 오늘 아침들 안 먹고 오셨나? 그게 무슨 심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믿기 전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믿기 전에는 멸망 가운데 있을 자기였는데 믿고 난 뒤에는 이제는 영생하는 자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믿기 전에 있던 멸망할 자기를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지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영생할 자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새사람이라. 옛사람은 무엇으로 살지요? 악령의 유혹에 받아서 악성에 따라서 악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욕심 덩어리를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참 영생할 새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또 뭡니까? 진리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는 게 이게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가끔 유혹받아가지고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살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이루고 실력을 막 쌓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거 쌓을 시간에 죄를 짓고 앉았으니까 안타까워.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그러고 있으니까 죄에 대한 벌은 주님이 대신 받아주는데, 내가 죄를 금할 때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겁니다.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참 기쁘시게 하는 일, 진리와 성령과 참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합당한 그런 사람, 새 사람으로 살면서 자꾸자꾸 우리의 하늘나라에서의 실력과 기능과 상급을 마련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만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뭐라 그랬지요? 원래 머리는 좋은데 뭐 때문에 못해요? 안 했어.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사람들 특징, 원래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충성을 안 하고 있어. 그 내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땅에 있는 무너질 장막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으신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자꾸 쓰러져 가고 없어지려고 할 때 그걸 아쉬워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쓰러지려고 할 때 쓰러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뭐가 우리 할 일이지요? 뭐가?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 하늘나라에 있는 집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표현했지요? 무엇을 심어서 썩을 것을 심어서 무엇을 거둬요?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그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장막집이 무너지지 말라고 힘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썩지 아니할 것을 마련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 받을 걸 마련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참 안 죽는 사람이 없어. 다 죽는데 이왕 죽음이 온다면 무엇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욕심 때문에 죽으면 안 돼. 이번에도 내 보니까 뭐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 튜브 건져준다고 갔다가 죽었다는데 왜 손자 튜브 건지다가 죽어요? 왜?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있으면 나도 튜브 몇만 원 주고 또 사면 되지. 그거 아깝다고 건지로 들어갔다고 왜 죽어요? 왜? 수영도 못하면서. 난 그게 제일 안타까워. 제일 안타까워. 그냥 못하겠으면 놔둬야 거야. 왜 그걸 참 그러니까 안 죽는 사람이 없는데 몇만 원짜리 튜브가 아까워서 그거 건져보겠다고 하다가 죽는 그런 죽음을 죽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참 안 듣기는 했고 참 불쌍히는 했지만 안 죽는 사람이 없는데 어차피 죽으려면 뭐 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진리를 지키다가 죽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를 행하다가 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좋은 일 하다가 죽으면 어떤 기업에서는 뭐 의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 주던데 참 우리한테는 의가 뭐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게 옵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최고의 뜻이 뭐냐? 죄인을 구원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죄인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죽은 대표적인 자가 누구지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왜 죽었어요? 뭐 하려고 죽습니까? 안 죽어도 되는데 왜 죽었어요? 우리를 건져내라고 죽으신 겁니다. 그게 제일 가치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진리를 지키다가 진리와 함께하는 죽음이 되고 참 성령의 감화 감동을 지켜서 영감과 함께한 죽음이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하나된 죽음을 죽으려고 참 하나님과 하나된 것을 지키려 하다가 죽으면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생명의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뀐 거.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걸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적게 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4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없어질 건데 꼼짝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늙습니까? 그래도 늙습니까? 그래도 늙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적절하게 운동을 하면은 그냥 늙는 게 아니라 늙는 게 늙는 것을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저도 늙음이 오는 걸 어느 계량화해서 수치로 느끼고 있어 지금. 왜 느끼냐? 한 5, 6년 전에 55세, 6세, 7세, 59세까지는 50분 동안 내가 수영하면 2,300m를 했어요. 50분에. 그러니까 굉장히 빨랐어. 그런데 지금은 수영하면 한 100m를 잘 못해. 그러니까 벌써 그 사이에 200m 줄어든 거, 250m 줄었어요. 지금은 2070m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기력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이 수치로 보여. 그런데 늙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이왕 늙어가는데 참 이 늙어가면서 집안에서 가만히 있어도 늙는 건 똑같이 늙습니다. 적절하게 움직이는데 뭐 하다가 늙었냐? 참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면서 늙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없어지는데 진리와 함께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광과 함께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없어지면 그건 없어진 게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것을 마련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차피 없어지는 건데 뭐 하다가 없어져야 되느냐?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오지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하는 거? 주와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무슨 담대함이냐?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져도 겁나지 않아.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너질 것을 어차피 무너지는데 무너질 때 욕심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고 무엇하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충성하다가 무너지면 그건 영원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건 상관없어. 그게 담대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삼층천의 하늘을 보고 와서 차라리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것도 가는 것도 욕심이야. 오는 것도 욕심이야.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스스로 끊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자기 겁니까? 생명이 하나님 건데. 그러니 참 최고로 이 좋은 방법 그런즉 거하는 것 떠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절에 보니까 그런데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죠?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으면 그건 최고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말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믿음 말고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게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까?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서 마침내 땅에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몸을 떠나게 되면 이건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옛사람의 생활을 하지 말고 참 선을 해. 선악간에 그래. 선이 뭡니까? 뭐가 선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게 선.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는 우리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자고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몸을 떠나오시지 그것도 욕심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노하는 그 생활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내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그로 나가라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데리러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말로 온 세상 위하여 이오는 전하리 저주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고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데리러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
1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쉼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기회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쉼을 주시고 또 충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님 공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참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람된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우리 태평동의 권속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실패하는 사람이 없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동참하는 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권면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다시 하루에 5만 명, 6만 명이라 그럽니다. 옛날보다는 사망한다든지 중증으로 하는 일이 적지만 혹시 감기 기가 있다든지 하면은 이거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고 요즘 보니까 손 소독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새 손잡이 같은 건 제가 안 빠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여기 손잡이 그런 건 다 소독하는데 손 소독해서 최소한의 방역 수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리고 주로 마치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